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제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 선택을 하는데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작은 것부터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그 선택한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혼을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직장에 대한 선택, 사업에 대한 선택, 또 쇼핑 가보면 얼마나 물건들이 많아요. 어떤 것이 나한테 맞는지, 내가 필요한 것인지, 또 어떤 옷이 나한테 어울리는지, 뭐 이런 선택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병원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 알러지가 있어요. 코 알러지. 그래가지고 이 병원에 가서 이제 알러지 약을 이제 타고 하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안 낫는 겁니까? 그랬더니 알러지는 안 낫는 거래요. 평생 그렇게 같이 가는 거래요. 그래서 좀 심하면 약 먹고 좀 진정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 가서 약을 먹었는데 낫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별로 차도도 없고. 그래서 저는 다른 곳으로 또 옮겨봤죠. 이런 식으로 거기는 어떤가? 어떤 약을 주는가? 어떤 의사인가? 이게 다 선택인 거예요. 그렇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옛날에는 교회가 사회 자체가 이게 막 급변하게 변동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보면 할아버지, 뭐 아버지, 아이까지 이렇게 뭐 2세대, 3세대 막 이렇게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요즘에 사회가 참 왕래가 빈번하고 모든 것이 빨라지는 그런 성경이 나온 것처럼 그런 시대다 보니까 이사도 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내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교회 선택도 중요해요. 그 외에도 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요즘 보니까 그 결정 장애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뭘 선택하기를 못하는 사람들, 그런 장애라고 볼 수까지 있는 하여튼 그런 용어도 있곤 하는데 우리가 뭘 선택할 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다 좋아.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아. 어떻게 뭘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럴 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엄연하게 이제 그 내심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다 선택 못해가지고 그런 어려움. 반면에 또 반대로 다 나빠. 내가 뭔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해도 내가 안 좋고 저걸 해도 내가 선택해도 안 좋아. 막 이럴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는 잘 모를 때 어떤 건지 잘 모를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느냐, 내 선택의 기준과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인데 예수님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예요. 교회 좀 다닌 사람 치고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다 아는데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정말 처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것, 이것을 오늘 제가 좀 그 겟세마네 동산 본문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선택이 어떤 것이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미국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미국 목사님인데 돌아가셨죠. 99세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미국 목사님이시지만 미국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또 영적인 영향을 많이 주신 그런 목사님이신 해요. 이분이 돌아가신 게 201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당대 미국 목사님이신데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1기,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대통령이었는데 이제 대통령이 이 목사님이 돌아가신 걸 소식을 듣고 이제 추모의 메시지를 이제 남겼는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위대한 빌리 그레함. 이 위대한 말이 굉장한 거예요. 영어로 이것도 great라는 말을 이제 대문자로 막 써가지고 굉장한 어떤 격식을 갖춰가지고 이렇게 정중한 표현을 했는데 위대한 빌리 그레함 이 세상을 떠났다. 그와 같은 사람은 없었다.
그리스도 교인들과 모든 종교인들이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죽었는데 대통령이 나한테 위대한 사람이다. 모두가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한 사람, 이런 글을 남겼다면 그래도 좀 인생이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그런 추모의 글을 남겼는데, 그런데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의 이 생애를 이렇게 조명해 보면은 그분은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선택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에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Bible said, Jesus said,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라, 성경이 말씀하시기라. 그분은 오로지 예수님만 선택하였고 예수님의 복음만 선택하였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갔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워하고 또 대통령도 그를 이렇게 추모하면서 이렇게 글을 남긴 걸 보면서 저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니에요, 우리도요? 두 번 인생이 있다면 뭐 한 번 살아보고 연습할 때 그게 아니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가 남은 생애를 우리도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기왕이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우리도 잘했다 칭찬 듣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그분 참 훌륭한 분이다, 좋은 분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의 선택인데, 예수님은 선택을 하면서 오늘 겟세마네 동산을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선택을 내용을 할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은 어떤 단계를 가지고 그분이 나아갔는가 한번 살펴보는데,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은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3번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3번의 기도. 자, 지난주에 우리는 이제 베드로의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 그런 내용을 말씀을 나눴어요. 확신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확신합니다. 주님 절대로 나는 영원히 했는데 웬걸? 그러면서 실패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이제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랬어요.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베드로한테 한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 절대로 는 안 버릴 겁니다. 영원히. 그런데 네가 닭이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장면인데, 그렇게 해서서 주님이 이제 감람산에 가셨어요.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이 감람산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겟세마네 동산에도 가고 또 감람산에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가셔서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 12제자죠. 한 명은 이제 예수님 팔라고 갔고, 가룟유다는 갔고, 지금 11명이겠죠. 11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좀 넓은 곳인가 봐요. 너희들 여기 있어라. 나는 저기 가서 내가 기도할 건데 그동안 너희들은 여기 좀 있어라 라고 하시면서 또 그러면서 조장 앞으로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어디 가실 때마다 항상 3명을 특별히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 그러는데 다음 보여줄래요? 37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세베대의 두 아들이라고 하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 이 3명만 데리고 가실새 따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뭐라고?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3명만 11 제자를 중에서 이제 있으라 그러면서 3명만 데리고 가면서 이제 굉장히 고민하면서 슬퍼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가면서 38절에 바로 이어서 이에 말씀하시되 그 3명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 굉장히 막 고민하시면서 막 정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아. 내가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다. 너희들 나랑 같이 가서 나와 함께 있는 동안 깨어서 좀 있어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좀 더 나아가서 39절 다음 절 조금 나아가서 3명 얘기하고 그런 얘기 자기 마음을 토로하시고 이제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얼굴을 땅에 댔다. 이렇게 평소에 이런 포즈로 이제 기도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막 손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
뭘 알 수 있어요? 당장 그 자세에서 굉장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 막 처절한 마음. 저도 이렇게 참 기도 안 하거든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근데 아마 여러분들 뭔가 정말 급한 일이 생기면, 간절한 마음이 생기면 이런 자세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무릎 꿇고 막.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아주 간절한 처절한 기도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시잖아요. 보니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요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보면 거기는 아버지. 아바란 말은 아람어로 아빠 그런 말이거든요. 아빠 아버지.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뭐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의 자녀들하고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아빠나 엄마를 부르면 그 부르는 소리에 이미 딱 느껴지지 않아요? 엄마 아니면 엄마라든지 엄마라든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벌써 부르면 얘가 어떤 거나 알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근데 어떤 분은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운 분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실제로 엄하고 막 야단치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실제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러면은 별로. 저는 반대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신데 제가 자라나면서 아버지한테 한 번도 야단 맞거나 맞은 적이 별로 기억이 없어요. 우리 엄마한테는 많이 맞았지. 우리 어머니는 이북분인데 그분은 하여튼 말이 안 통하면 달래 사는 성미가 아니라 일단 한 방 치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한테는 많이 맞았는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맞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지만 항상 기도하시고 항상 밥 먹을 때도 항상 본인이 기도하시고 어디 가면은 집에 가면 나와라 기도하시고. 근데 아버지는 참 뭐랄까요? 참 그래요. 장로님이야. 전성 장로님이신데.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을 부를 때 여기 혹시 아버지 위치에 있는 분들 아이들이 아빠를 향해서 부를 때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부탁한다든지 뭐 어려움이 있으면 또 아버지 그러면 막 가잖아요. 아빠 그러면 가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아버지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줄 때 제일 먼저 어떻게 가르쳐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해. 뭘 기도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한테 구하듯이 아버지 불러서 아버지한테 필요한 걸 구하듯이 교회가 무슨 기복신앙이 아니냐 뭐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냐 그런 얘기 들어도 일단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고 기도 안 하면 될 일도 안 된다. 믿습니까?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주님도 내 아버지요 기도하잖아요. 만일 할 수만 있다면 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뭐라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얼마나 힘든 자리예요. 그 기도 십자가라는 것이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나 항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와서 보니까 세상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힘들다 너희들 여기서 너 깨어 있어라라고 당부했건만 이 제자들이 그냥 디비 자네 그냥 자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섭섭한 마음도 있었겠죠. 3명의 제자들 특별히 그 대표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절 말씀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좀 대표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물론 1시간이라고 물리적인 시간 나겠지만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그 시간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이거 정말 내가 이렇게 꼭 이렇게 됩니까 하면서도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서 간절히 이렇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막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시는 것이 이렇게 시간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베드로에게 섭섭함을 표현했는데 그러면서 41절 26장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까 깨어 있으라 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마음은 오늘에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이제 그런 말씀하시고 이제 또 가셔.
두 번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 26장 46절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첫 번째는 할 수만 있고는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내가 마시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도였어요. 그리고 오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네. 시험이 되지 않게 깨어있으라 하는데 또 자고 있는 거예요. 26장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 세 명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주님이 이렇게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피곤하겠죠. 6월절 행사했잖아요. 큰 6월절. 무교절 시작하는 6월절 행사했겠죠. 하루 종일 움직였다. 또 밤늦은 시간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피곤도 하겠죠.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또 몰라. 수시로 얘기했지만 이 사람들은 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등 상상도 못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튼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떡하든지 십자가가 이게 죽음 얼마나 고통의 시간인데 이 시간을 내가 힘들지만 이 사랑하는 이 특별히 세 제자와 함께 가면서 좀 같이 좀 있었으면 좀 위로가 되고 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힘이 되고 할 터인데 기도를 안 하고 자네. 예수님도 좀 뭐랄까요? 섭섭하신데 근데 가만 보니까 인생이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도 외로우셨어.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때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러고 뭐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 편이 아니야. 내가 막 힘들 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나한테 큰 도움이 안 돼. 그냥 자기밖에 몰라. 얼마나 답답해요. 부부지간에도 어떨 때 보면 남편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닌 생길 때도 있고 남편도 그렇고 또 아내가 내 편일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나 서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거 뭐 보인다든지 뭐 이런 거.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어차피 보니까 인생은 외로운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리더들은 앞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앞에 있는 분들은 항상 외로워요. 더 외로워요. 그 마음을 누가 더 알겠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힘든 거예요. 그 힘이 될 줄 알았더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마음속에 참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여주실래요? 히브리서 5장 7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의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 여기 있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예수님도요 그랬던 거예요.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다 잤다 그랬잖아요. 뭐 11 제자는 좀 멀리 있었고 잤다 그러는데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세히 기록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들을 조그만 소리로 예수님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렇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자면서도 들릴 정도로 예수님은 어쩌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걸 나한테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막 정말 통곡과 눈물로 가능하면 이걸 꼭 내가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나 좀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이게 안 죽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고 제자들은 잠결에 다 들었던 거예요. 들어서 그걸 나중에 기록한 거 아니겠어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예수님의 외로운 기도. 그리고 세 번째 또 가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세 번째 또 가시죠. 26장 44절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사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똑같이 기도한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달라진 게 아니라 할 수만 있거든. 내가 꼭 이것을 지나지 않으면 내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럼 아버지 원대로 없어. 똑같은 기도를 하시고 와보니까 또 자고 있네. 야 정말 어쩌면 좋아 이 잠.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5절 이번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26장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래 이제 자라 편안히 자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푹 자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참 약하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그 베드로 얼마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그 3명의 특별한 제자들과 나머지 제자들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어요. 잘 받은 그런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뭐 보나 마나죠. 그렇죠? 우리들은 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은 이 육체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유혹과 이런 것이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3절 주기도문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떤 뭐 물질적인 유혹이라든지 어떤 관계 안에서 오는,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라든지 무슨 공동체 생활하다 거기에 있는 어떤 그 문화들, 거기만의 문화와 나의 신앙과 이렇게 부닥칠 때, 그건 뛰어넘지 못할 때 얼마나 힘이 많이 듭니까? 이런 유혹과 시험들이 많이 있을 때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깨워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우리도 어떤 선택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제자들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잠만 자고 말이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예수님의 선택이 기도 앞에서 내가 한 번 기도하고 마는가? 예수님은 3번씩이나 계속 기도하시잖아요. 계속해서.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 선택하고 있는가? 중요한 것이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택의 과정에는 3번의 기도가 있었고 그 3번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 선택의 시간입니다. 드디어 그래서 선택의 시간인데 마침내 이제 그 선택할 시간이 됐어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하나님께 막 처절하게 얼굴을 땅에 대고 말이에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딱 시간이 됐어요. 선택할 때가 됐어요. 봅시다. 46절 또 읽겠습니다. 다 같이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땀방, 성경 보니까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그 고뇌와 고통이 담겨져 있는 건데 딱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막상 선택은 간단했어요. 단순했어요. 일어나자, 가자, 때가 됐다. 그러니까 기도가 길면 길수록 선택은 선택하는 데는 간단한 거예요. 일어나 가자. 선택이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행동에 있어서는 그냥 바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도 또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도 기도하겠죠. 첫 번째에서 우리가 기도했냐 안 하냐 따졌지만 우리가 막상 선택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멀리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뜻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멀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내가 결단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3번째. 그렇다면 이제 선택의 기준, 목적. 그러니까 기준은 이게 목적과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그 기준은 무엇으로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할 때 분명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오늘 기도 가운데 나왔잖아요. 2번이 나오는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뭡니까? 39절.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42절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다 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과 목적은 뭐예요? 내 목적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한 예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대표적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오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영혼 구원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권사님 오늘 잘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 박사님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4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은 죄를 졌단 말이에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 때문에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하시는데 구원하는 목적이 뭐냐?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래서 나 정말 십자가 싫은데 십자가 죽는 거 싫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려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하이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건요 일단 육체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게 십자가예요.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사형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요. 팔을 묶어가지고 손에 못을 받고 두 발에 못을 받고 그냥 거기서 매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매달리다 보면요 이렇게 얼마나 힘들어요. 갈증 나고 막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 거 호흡 하나하나가 이게 고통이래요. 그냥 막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그냥 말려 죽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게 숨 한 번 쉴 때마다 막 온몸에 고통이 밀려오는데 또 로마 군인들은 그 사람들이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리를 또 부러뜨린다네. 다리. 그러니까 한 번 쉴 때마다 몸이 처지니까 힘을 주면서 이렇게 호흡할 거 아니에요. 그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이 힘을 못 주게. 그러니까 빨리 죽긴 하는 거야. 예수님은 그나마 어떻게 했어요? 옆구리를 찔러버렸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게. 죽었나 살았나. 이런 엄청난 고통으로 죽는 게 십자가예요. 가장 잔인하게. 그래서 얼마나 잔인하냐면 로마인들은 십자가 형틀이 없었대요. 로마인들은. 그만큼 잔인한 십자가 형틀인데 이게 육체적으로만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보면 이렇게 옷을 입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신 게 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일단 사람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옷을 다 벗깁니다. 홀라당 벗겨요. 벌거벗긴 상태에서 매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사람을 가장 수치스럽게, 가장 어렵게 그렇게 죽이는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또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십자가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예요.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죄덩어리로 그분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왜? 죄를 져서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는 죄인으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직 울부짖잖아요. 영적으로. 그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예수님이 꼭 이렇게 안 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꼭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죽어야 되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거 지나가게 해주세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안 당하게 해주세요. 주님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내가 이것을 당하지 않고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라고 주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당신께서 이렇게 죽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에 그걸 아셔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기도의 관점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잖아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요거 하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 하나님 그 학교 요거 이렇게 하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다 이루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한번 운전을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운전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차가 쑥 들어왔어. 깜빡이도 안 켜고. 깜짝 놀랐어. 내가 죽을 뻔했어요, 정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보통? 참 바쁘신가 보다. 이럽니까? 아니잖아. 보통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막 나오잖아요, 막.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 대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지, 그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만약에 여러분 내가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유 저 나쁜 놈 죽겠다 그러면 그거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런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돼? 나도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남들한테 욕먹을 짓을 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했다면요 이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완전히 쑥대밭이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요, 기도하고 마술의 차이가 뭐냐면 마술은 세상의 어떤 자연의 원리, 우주의 원리를 뛰어넘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마술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연의 원리, 이치 그래도 놔두면서 우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굴복시키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서 하나님을 막 조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져가지고 하나님의 조종을 받을 수 있도록 과정이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평생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면서 동시에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다 내 뜻대로 되고 내 소원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소원과 내 기도와 내 간구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춰져 갈수록 하는 것이 이게 믿음과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님은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무슨 일을 선택할 때 항상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도 과연 이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이니까 돈 많이 받고 말이야 스펙도 있고 사람들이 우와 이런 직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직장을 그래서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냐 기준이냐.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배우자 선택할 때도 막 괜찮고 막 멋지고 말이야 사람들한테 막 이런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믿음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부터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라고 최자실 목사님이 중등부 예배 때 와가지고 기도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빡빡머리 애들한테 그러는 거야. 너희들 지금부터 배우자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순종했죠. 그때서부터 하나님 배우자 잘 만나게 해주시고 말이야. 막 기도해. 그랬더니 여러분 얼마나 내가 기가 막힌 배우자를 만났어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네? 제가 결혼할 때는요. 제가 결혼할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학교도 졸업한. 군대에서 있잖아요. 군대 아시죠? 어느 날 내가 군대에서 있는데 청첩장이 하나 나왔더라고. 그래서 청첩장 왔네. 누가 결혼해 봤더니 내 이름이 써 있어. 나 결혼하네? 네, 연락이 오더라고요. 조인규 목사님 스케줄에서 나왔다고 막. 그래서 저는 결혼할 때 집도 없었지, 학교도 안 나왔지, 또 군대도 안 갔다 왔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배우자 만나겠잖아요, 여러분. 그거고 하여튼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숙을 했는데 하숙집을 구하러 다니는데 학교 바로 앞에 하숙집이 있었는데 학교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 집은 학교 바로 앞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별로. 그런데 저 시내 쪽에 가니까 좋은 뭐 애들 놀 수도 있고 막 식당도 많고 막 놀이도 많아. 근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학교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선택했어요. 1학년 때. 그래가지고요. 정말 1학년, 2학년 때 학점을 왕창 따놨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3학년, 4학년 졸업할 때는 학점, 우리가 140점인가 그랬어요. 졸업 학점이. 140점인가 훨씬 넘어가지고 막 학점이 남아가지고 막 다른 과 막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도 선택함에서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과 목적이 분명했잖아요. 선택과 목적이 분명하면 선택은 쉬워요. 단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즈음에 제가 찬양 하나 불러야 되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알아서 주네. 제가 찬양을 부르니까 가사가 참 좋아요.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걸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얼만큼 맞추실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항상 모든 게 다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남편을 대할 때도, 아내를 대할 때도, 자녀들을 대할 때도 나도 생각이 있죠. 욕심이 있죠. 바람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바로 이 하나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보는데 방송에서 한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큰 교회에 있다가 부목사로 나오셔가지고 한 10년 정도 이렇게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서울에 있는데. 근데 10년 만에 막 굉장히 많은 성도들도 모이고 교회도 꽤 이제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건실한 교회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는 모인 사람들이 막 아멘하고. 근데 그걸 막 듣고 있는데 속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더라고. 이상하게 잘못 본 것도 아닌데 속이 편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한 10년 정도 교회 개척을 했는데 나도 똑같이 큰 교회 있다가 나와서 부목사로 나가가지고 하는데 그분을 이렇게 막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간증도 하고 그런 거 보면서 비교를 해봤어 내가. 저분하고 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근데 별로 차이가 없어. 큰 교회 나온 것도 비슷하고. 설교하는 것도 이렇게 봤더니 모르겠어요. 다른 어쩌면 내가 보기에는 나나 그런 생각 못 그렇고. 스펙도 마찬가지야. 그분이 박사님이라 그래요.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나도 박사예요, 여러분. 아세요? 나도 신학 박사란 말이에요. 서울신학대학에서 나도 서울신학에서 나 성서신학 전공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주얼을 봐도 그래.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예배에 있어서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 하루 종일 이제 그 저녁에 봤다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막 부흥하고 성도들이 정말 내적으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하여서 말씀과 성령으로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자유와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겠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장하여서 또 밖으로 겉으로도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늘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보다 막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가만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생각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좀 기도를 많이 했어. 진짜 늦게까지 한 것 같아. 너 교회 이름이 뭐냐?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더감사교회잖아. 제가 늘 더감사교회라고 자랑하잖아요.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교회라고 자랑하잖아요. 말만 자랑할 게 아니라 간판이 더감사면 네가 정말 더감사교회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네가 정말 더감사의 사람이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준 은혜는 족하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을 막 주시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요즘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여기 섬기는 사람 그래가지고 보면요. 목사가 4명이나 있어. 우리 교회 4명. 전도사님도 한 분 계시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요. 우리 교회 목사가 4명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됩니까? 막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무슨 목사가 그렇게 많니? 그러면 아니 혼자 산다고 해서 텔레비 없고 냉장고 없습니까? 교회 학교에 필요한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있는 것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무슨 뭐 할 때 화려하게 풍성하게 이렇게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 주시더라고요. 이모저모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주신 게 모르겠더라고요. 또 건강도 그래요. 건강.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제가 지방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살 빼라고 막 아주 그냥 야단을 치시라고 살 빼지 않으면 당신 죽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내가 그 전에도 살 빼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요즘 저 살 빠진 거 알아요? 살 많이 뺐어요. 그래가지고 건강도 너무 좋아진 거야. 여러분 건강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 전에 마라톤 뛰었는데 가서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 윤선학 집사님 마라톤 굉장히 잘 뛰거든요. 저분이랑 같이 뛰었어요. 같이 다리도 긴데 말에 따라 나가기 힘들었는데 하여튼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 주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편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되는데 왜 이거 안 되는 겁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에 내 목적을 맞추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가 되면 우리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편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자, 가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빌그레암 목사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평생 주님만 선택하다가 하나님만 선택하고 나는 예수님만 자랑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집안에 보면 곳곳에 거실도 그렇고 안방도 그렇고 막 이 말씀을 써놨대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 말씀 읽으면서 이거 말씀 마무리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